예. 일단 38번이죠. 이제 율법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난 시간에 좀 고민을 하다가 여기 그냥 좀 시간 관계상 못 나갔는데 좀 여기를 보고 보통 믿음장 뭐 이렇게 뭐 신앙과 관련된 부분 뭐 이렇게 표현이 되는 2장으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재로는 66페이지입니다. 38번부터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떠한 종류의 권면도 무시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으신다는 사실을 빈번히 상기시키는 일을 할 때도 있다. 저는 그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으신다 라는 표현이 이제 나오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것에서 우리의 행위가 이러한 보상의 이유라는 추론을 하지 말아야 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가 보상이 될 수 없다라는, 그러니까 그 행위대로 갚으신다라는 이 표현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상하신다라는 거구나 라고 추론해서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정말이지 하나님의 나라는 종들에게 주는 삭시 아니라 자녀들이 받는 유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유업으로, 기업으로,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열심히 일한 대가로 받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가로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보상이 된다는 거예요. 오직 자녀들만이 이것을 유업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자녀로 삼아주신 분은 주님이시다. 그리고 그들이 자녀로 선택받은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이유가 없는데 그 이유는 곧 입양, 즉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양자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입양이란 표현이 좀 낯서시면 우리가 구원의 서정에서 쓰는 표현으로 양자됩니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행위의 가치를 이 같은 약속을 통해 기리려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보상처럼 생각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 행위가 이 같은 상급을 받기에 합당한 것이라도 된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급론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천국에서 어떤 상급이 있느냐, 뭐 차등 상급이 있느냐, 없다라는 겁니다. 칼빈은 계속해서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 있어요. 자,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높일 수 있는 근거를 하나도 남겨놓지 않는다. 중요한 표현이잖아요. 멋있잖아요. 오히려 성경 전체가 겨냥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곧 우리의 교만함을 물리치는 것,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것, 그리고 내동댕이 쳐서 완전히 거꾸러뜨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게 만들지,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교만함을 꺾고 겸손하게 만들고 완전히 우리를 진짜 내동댕이 쳐서 하나님 앞에 거꾸러뜨리게 만드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를 높여서 우리가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존재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도움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치 우리가 행한 대로 뭔가를 주시는 것처럼 보상의 개념처럼 표현된 내용들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을 해주셨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기대 때문에 붙들림과 위로를 받지 못한다면 당장 무너지고 쓰러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해줄게,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게 라는 어떤 그런 방식을 사용하실 뿐이라는 거예요. 자, 첫째, 각 사람은 모두 자기 모든 소유뿐 아니라 자기 자신의 포부까지도 부인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생각해야 된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내 꿈을 말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늘 말하는 것처럼 뭐 목적이 이끄는 삶, 아니면 뭐 꿈은 하나님 앞에서 그 꿈을 얘기하고 그 꿈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그렇게만 하나님을 사용하는 거는
잘못됐다라고 지금 성경은 오히려 그거를 꺾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내 뜻, 내 꿈을 이뤄가는 게 내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게 아닌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내 뜻과 내 목적과 내 꿈이 꺾여질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인데 그게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칼빈도 맨 처음에 인문학자로, 그러니까 인문학자로 그냥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 나름대로의 꿈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보면 그 꿈이 꺾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칼빈이 종교개혁자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도 사제가 되려고 했었고 인문학자가 되려고 했었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간 거지 자기가 하고 싶은 걸로 칼빈이 인생을 펼쳐나간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생각해야 된다. 하지만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제자들 곧 모든 경건한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신 첩보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칼빈 기독교 강의에서 어려운 게 참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칼빈이 분명히 어렵다고 말했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어렵다. 내 뜻을 꺾는 게 어렵다. 내 꿈을 포기하는 게 어렵다. 근데 오히려 이 어려운 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내용 중에 있어서 아주 초보적인 내용이에요. 이것조차 못 꺾으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풍성한 복음의 내용을 진리의 내용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 신학의 내용을 잘 쌓아가기 위해서는 아주 기초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는. 자, 둘째로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생애 전체를 통해 십자가의 훈육을 받으라고 그래서 현세의 보화를 탐하거나 믿는 일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가르친다. 그 어떤 그 현세의 보화를 탐하거나 그 현세의 보화를 얻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국교회를 어떤 면에서는 성장시킨 동력이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조금 잘못된 부분이긴 하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건 당연한 거지만 예수 믿으면 잘 산다. 뭐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다. 그게 현세를 바라보게 만들었었고 그게 어떤 뭐 좀 부흥의 내용을 이끌었긴 했지만 결국은 거기에 머물러 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높은 것, 더 본질적이고 핵심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됐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는 그들을 출국하실 때 그들이 눈을 어디로 향하든지 이 세상이 존속하는 한 이 세상 어디에서든지 절망밖에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자신의 백성들에게는 세상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이 세상을 바라봐봤자 우리에게 위로가 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눈이죠. 저희가 바라봐야 될 눈은 그런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건 절망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을 이제 인용을 하면서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거예요. 그죠? 왜냐면 우리는 이 생 가운데 살고 있지만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이 생이 아닌 다른 생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생뿐이라고 하면 우리는 너무 제일 불쌍하고 허망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진짜 이 생에서 누리고자 하는 것, 누리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있는 건데 이 생뿐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바울의 표현은 결코 이 생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을 걸어가게 하신 이유가 있는 것이지 이 생뿐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들이 이처럼 큰 어려움 가운데에서 곤비하지 않도록 주님은 그들을 도우시되 그들에게 머리를 더 높이 쳐들고 눈은 더 멀리 향하라고 권고하신다. 그러니까 세상에만 이렇게 관심 두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복을 주님에게서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에게서 그 복의 내용을 발견해야지
발견하기 위해서 멀리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복의 내용을 발견하면 그걸 복이라고 여기면 그거는 실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큰 복을 상실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 복을 상이라, 상급이라, 보상이라 부르신다. 다 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는 행위로 얻은 상급을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당하는 압박과 고난과 중상모략에 대한 보상이라는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으로 주시겠다라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로 인하여서 상이나 상급이나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까닭에 영생을 우리가 성경의 예의에 따라서 상이라 부르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상이라는 거예요. 상. 그러니까 상이라니까 뭐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상급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고 보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게. 근데 분명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영생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상이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상급이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보상이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영생은. 우리는 단 1도 거기에 뭘 한 게 없는데. 이게 가장 큰 상급이란 말이에요. 자, 이는 영생을 통해 주님은 자기 백성을 수고에서 안식으로, 환난에서 위안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치욕에서 영광으로 영접하시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그들이 당한 모든 악한 일을 더 큰 선으로 완전히 바꾸어 주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뭐 창세기의 결론과 비슷한 어떤 그런 내용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삶의 성결함을 걷는 게 어떤 일종의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성화의 길이라고 생각하면 별 무리가 없이 이런 내용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 자체가 천국 영광으로 인도하는 것은 아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은 이 길을 통해 천국 영광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이 표현이 이제 좀 이렇게 나와 있어서 보시면 여기 이제 양학헌 교수님이 번역하신 걸로 보면 그리하여 또한 우리는 삶의 성결이 구원하는 길이 아니라, 그죠? 성결하게 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성결하게 사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신 받은 자들이 그것에 의해 하늘나라의 영광으로 인도되고 있는 것이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 우리가 성결하게 산다라고 해서 그게 구원의 길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에 갈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 책으로 돌아오셔서, 왜냐하면 이는 그가 거룩하게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칭의 부분이면서도 성화를 함께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거룩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스스로 이루어 나갈 수 없는 부분이라고 했을 때에는 거룩을 가지고 상급을 하나님 앞에서 논할 수는 없는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의 선한 뜻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주님의 의라 불릴 때가 많다. 물론 계명을 지켜야 주께서 의롭다 하시는 것이 아니다. 달리 말해 계명을 지키는 자를 의롭다 하시거나 의롭다 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전에 이미 자기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자기의 의로운 백성을 이것으로 연단시키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능력으로 그 계명을 지킬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거죠.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것처럼 생각하려면 그렇지 않고, 계명을 지키는 것은 마치 그 훈련의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어떻게 훈련시키시냐라고 했을 때 이 십계명을 통하여서 그 십계명을 통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면서 그걸 훈련시키시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어떤 보상처럼 생각하거나 그렇게 했을 때
뭐가 이렇게 그 상급처럼 주어진다거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우리의 구원은 단지 조금이라도 행위 때문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이후에 보세요. 이게 왜 요즘에 많은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잖아요. 칼빈하고 웨슬레하고는 같은 얘기를 하지만 좀 다르게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코끼리 앞을 보고 뒤를 보고 다 코끼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누구는 코끼리 앞을 보는 거고 누구는 코끼리 뒤를 보는 거다. 이런 식으로 좀 다를 뿐이지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칼빈의 글 자체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나 만일 우리의 구원을 단지 조금이라도 행위 때문, 즉 우리의 행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잖아요. 펠라기우스부터 엄청 많았잖아요. 웨슬레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알미니안주의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는 성경 전체를 왜곡하고 변절시키는 자예요. 이게 칼빈의 사고예요. 근데 어떻게 다른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뭐 생각하는 차이가 있을 정도다, 요 정도 선에서 머무를 수 있어요. 같은 얘기를 다르게 하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건 전혀 다른 내용. 오히려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행위를 말하는 것은 성경 전체를 파괴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성경은 모든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돌리고 있다. 그래서 절대 사람에게 돌리면 안 됩니다. 이거 뭐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성경 공부 아이들 뭐 교재나 이런 거 할 때도 인물 중심으로 나가면 안 돼요. 저도 뭐 이제 유치부부터 많이 해봤지만 뭐 지혜로운 솔로몬, 뭐 위대한 지도자, 뭐 모세, 뭐 훌륭한 왕, 뭐 하나님께 인정받은 다윗, 다 사람이에요. 다 사람.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뭐 하나님이 나오는데 마치 뭘 먹을 메인 메뉴를 먹을 때 사이드 메뉴 곁들여 나오듯이 모세는 왜 축복받았는지, 솔로몬은 왜 축복받았는지, 다윗은 왜 축복받았는지, 거기서 축복을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말하기는 하는데 핵심은 축복이고 누가 어떻게 받았는가에 대한 방법으로 그런 인물들이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게 인본 중심이에요. 어린 아이 때부터 그런 인식이 계속 심어지는 거예요. 모세처럼 살면, 다윗처럼 살면, 뭐 바울처럼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러니까 전부 다 공로주의로 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신학자들이 자주 했던 말이 성경에서 하나님만 남겨놓고 다 삭제해버려라. 모세가 훌륭하면 그 훌륭한 모세를 쓰신 하나님이 더 부각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롭다면 그에게 지혜를 주신 자가 더 드러나야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거예요. 절대 사람에게 돌리면 안 돼요. 정말 자기 공로를 주장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스르는 자이다. 너무나 명백한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주는 표현이에요. 자기 공로를 주장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스른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내 공로다라고 말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는 깎여져 나가는 거예요. 칼빈은 이걸 신성모독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같은 신성모독은 하나님이 도저히 용납하시지 않는다. 그것은 분명 하나님을 거스르는 교만과 광포한 허영으로 충만한 것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추구하고 있고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고 그거를 흉내내고 싶어하고 그걸 은사라는 것으로 포장을 해서 자기가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문제죠, 문제. 그러니까 어제 종교개혁 기념일이었으니까 이제 503년밖에 안 지났는데 이런 칼빈의 내용은 전부 다 묻혀버리고 전부 다 공로주의로 가버리고 있으니까 참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상급과 보답을 약속하신다. 이건 분명해요. 근데 그 상급과 보상에 있어서 상급과 보상을 우리가 받는 데 있어서 우리의 노력이 단 1%라도 들어가느냐라고 했을 때 단 1%도 안 들어가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듣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큰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게 우리의 임무지 여기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럴 적에 우리는 우리에게는 그 은총을 받을 권리가 전혀 없었는데,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어떤 권리로 여러분들이 그 은총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얻었어요?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치 내가 뭘 잘해서 자꾸 얻은 것처럼 생각을 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그 은총을 받을 권리가 전혀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 은총이 주어졌음을 인정하는 것, 그게 믿음이고 그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로 여기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만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고 받은 것 이상을 더 취해서도 안 된다라고 합니다. 만약 누가 어떤 토지에 대해 용의권을 부여받았는데 그 토지에 대해 소유권까지 자기 것이라 주장한다면 이와 같은 배은망덕함 때문에 그가 지녔던 용의권까지 빼앗기는 것이 마땅치 아니한가. 이거를 뭐 요즘에 이 부동산 정규 연결시켜서 이상하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자, 여기 이제 좀 쉽게 번역된 걸로 읽어드리면 하나님은 보상과 상급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에 나는 동의한다. 그러나 우리의 임무는 그의 지극히 큰 친절에 대해 감사하는 것, 즉 이런 약속을 주셨다는 것에 감사하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코 빚진 적이 없음을 인정해야 된다. 내가 잘했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빚지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어떤 분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나 죽으면 하나님이 손해야 이렇게 말하는 거. 이건 정말 죽으려고 환장한 소리입니다. 그거 바꿔 말하면 뭐예요? 내가 없으면 하나님도 일 못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디서 감히 그런 표현을 합니까? 솔직한 얘기로요. 반석들의 제가 없어도요 무너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더 훌륭한 목사가 오겠죠. 냉정하게 여러분들이 없어도요 반석들교회 어떻게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또 다른 성도들을 보내주시겠죠. 그렇다고 다 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가 뭔지 아시겠죠? 근데 사람들이 조금만 이렇게 뭔가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내가 마치 큰 교회, 목사니까 목사를 예를 들면 큰 교회를 막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잘해서 막 한 것처럼 그래서 내가 없으면 마치 이 교회가 안 굴러갈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한번 두드려 맞을 소리입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표현인데 그런 표현을 막 써요. 내가 없으면 하나님도 손해지. 상관없어요 전혀. 이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미물과 같은 우리들이 있고 없고가 무슨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빚진 적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재산에 대한 사용권을 부여받았다면 이게 그렇죠. 재산의 사용권으로 해석하는 거하고 토지에 대한 소유권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만 제가 헌상기도 드릴 때 우리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만 단순히 기도하지 않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지 정말 내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헌금하셨죠. 물론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진짜 버신 돈으로 헌금한 거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허락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물론 하나님이 내 거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만 실제적인 소유는 누구예요? 소유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시간도 그렇고 내 자신도 내 거라고 생각하지만 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사용권, 재산에 대한 사용권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지 이게 내 거다라고 가져오지 말라는, 소유권을 주장하지 말라는 그런 차원에서는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뭐 토지부 대장 뭐 이런 거 뭐 건물 대장 이런 걸로 인하여서 나눠 가졌을 뿐이지 살면서 원래 이 모든 땅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거라고 인정해 주시고 허락해 주실 분이지. 근데 이걸 더 많이 가지려고 그냥 발버둥 치고 그 발버둥 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 그게 문제라고 지적하는 거지. 이건 절대 토지 공개념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큰일 나요. 아니, 토지 많고 재산 많으면 좋죠. 그게 왜 잘못되고 나쁜 일인가요? 뭐 좀 이슈가 되는 문제를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그 뉴스에서 나온 거니까 뭐 요즘에 그렇다면 인천에 살면서 왜 서울에 있는 땅을 사려고 하냐고 못 사게 했다면서요. 그리고 20평에 사는 사람이 애들이 커서 40평으로 옮겨가겠다고 했는데 구청에서 허락을 안 해줬대요. 20평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혼자만 40평 가서 살겠다 그러냐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지 걱정스럽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칼빈이 그런 토지 공개념 개념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개념하고 모든 것을 다 국가가 관리해야 된다라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이거는 제가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칼빈을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칼빈에게는 이런 공개념이 있다. 아니에요. 그런 토지 공개념 개념이 아닙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차원에서 비유를 이렇게 들었을 뿐이지, 땅으로 들건 재산으로 들건 우리 몸으로 들건, 그렇지만 분명히 이 땅에서 소유하는 것은 우리 것으로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은. 그 뉴스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대한민국이 그러면 그건 진짜 사회주의로 가는 거죠. 아니, 집 사고 땅 사는 것도 그럼 자동차도 규제해야죠. 저 엑센트 타는데 엑센트도 5인승이에요. 그죠? 이젠 에쿠스 안 나오지만 G90이라고 해서 제네시스 G90 같은 경우도 5인승이에요. 그거나 이거나 5인승이에요. 근데 엑센트는 얼마인지 아세요? 1,500이면 삽니다. G90, 제네시스 G90은요 1억 5천이에요. 비싼 거는. 깡통차라고 하는 것도 뭐 9천부터 시작해요. 그럼 같은 5명인데 왜 엑센트 타지 제네시스 G90 타냐, 이 개념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돈 많은 사람은 내가 넓게 타고 싶으면 제네시스 타는 거고, 돈이 없으면 엑센트 타는 거예요. 이게 자유경제지. 소형차 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왜 큰 차 타려고 하느냐라고 해서 큰 차 못 사게 하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학을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하게 오해를 해서 여기 이제 저희가 보는 책으로는 토지로 번역이 돼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이 모든 것, 즉 세상에서 얻는 모든, 한마디로 재물을 포함한 모든 것들이 원래 소유는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국가 것이다. 국가가 배분하는 것이다. 국가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이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라는 거 하는 것을 인식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도 주님의 이와 같은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른다면 주께서 벌을 주시지 않고 참기만 하겠는가? 마치 어떻게 끝나요? 너네 이러면 하나님 가만히 계실 것 같아? 라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칼빈이. 그러니까 이렇게 맺죠. 양학금 교수님 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대해 감사할 줄 모를 때, 그때도 그가 우리에게 면책의 특권을 베풀어 주시겠는가? 아닐 것이다. 아마 너의 소유를 정말 다 뺏어버리실지도 모를 것이다.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 늘 언제나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내 공로로 얻은 것이다라고 생각해서는 큰일 난다는 거예요. 자, 원래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맞췄어야 되는데 못 맞춰서 오늘 여기 나가고 이제 2장 오늘 이제 원래 하기로 했었던 부분으로 좀 넘어가서 보시면 68페이지 뭐 믿음장 또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저희 교재로는 이제 신학론 이렇게 나오고 이제 가로에 사도신경 해설이라는 부제가 좀 달려 있죠. 뭐 어떻게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2장하고 보통 믿음 뭐 믿음에 대하여 뭐 믿음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좀 보시면 자, 믿음의 두 종류 해서 자 1번으로 가서 보시면 전장 즉 앞에 이제 율법과 관련된 논의를 통해 우리에게 주님이 율법을 통해 무엇을 하라 명하시는지를 이미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만약 우리가 그중 어느 한 부분이라도 범했다 하면 주님은 진노하시고 영원한 죽음이라는 무서운 심판을 선포하시게 된다. 그러나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율법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일 뿐 아니라 우리 능력을 완전히 벗어나 있는 일, 우리의 모든 능력 밖에 있는 일인지도 알려주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단지 우리 자신만을 바라본다면 우리에게 무슨 가치가 있는지만을 생각한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남지 않는다. 도리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어 죽음과 지극히 확실한 수치만이 우리를 기다리게 된다. 그러니까 율법장을 보면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하면 벌을 받는데 우리는 지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만 확인하면 이런 비참한 상태만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바라보지 말라는 표현이 여기도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바라보면 율법 앞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또 이러한 재난을 피할 방도를 우리를 더 나은 상태로 회복시키는 방도가 오직 하나, 곧 주님의 자비뿐임도 설명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 이 자비는 그것을 만약 우리가 견실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안연히 쉼을 얻는다면 완전히 확실하게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견실한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해서 우리가 받는다라는 것으로 주체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받는 개념인 거죠. 자, 이제 남은 문제는 이 믿음이 어떠한 것이냐 하는 것이다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사도신경이라 부르는 것을 통해 쉽게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사도신경의 시작이 언제냐, 성경이 아니다 뭐 이것 때문에 많은 논쟁들을 하는데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이 사도신경은 교회 안에서 신앙 고백으로 이어져 왔고 종교개혁자들에게도 아주 그 신학의 틀을 잡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조를 그냥 뭐 쉽게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도신경이라 부른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이것은 신앙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모아놓은 것으로서 보편교회에서 합의된 신앙의 요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사도신경, 뭐 니케아신경, 뭐 칼케톤신경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일치신조라고 해서 고대 이제 일치신조라고 해서 공교회가 다 받아들이는 신조잖아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뭐 사도신경이라고 표현해도 좋고 사도신조라고 표현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시든지 간에 사도신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칼빈이 초판에서 이 사도신경 해설을 바로 또 십계명 해설에 이어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2절로 넘어가셔서 보시면 하지만 좀 더 앞으로 나가기 전에 우리가 유념할 사항은 믿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계신다 믿고 그리스도에 관해서 한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생각할 때의 믿음이다. 이러한 믿음은 예전에 일어난 일에 관한 이야기에 대한 우리의 판단 내지는 우리 자신이 실제로 본 일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다.
그러나 이런 믿음은 중요성이 전혀 없어서 믿음이라고 불릴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계신데 그리고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그 정도, 그래서 그것이 예전에 일어난 일이다라는 그 정도에서만 생각하는 게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게 본질이 아니고 더 나아가야 된다는. 왜냐하면 이런 믿음을 누가 자랑한다면 귀신들도 자기와 똑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사실에 놀라야 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여러분 이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삼일체가 아니까 삼일체 개념까지도 여기 들어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그러니까 이 정도 아는 것 같고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그냥 뭐 성경에 있는 게 사실이래. 이거를 믿는다라고 이걸 자랑거리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렇게 가벼운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 아무런 유익도 되지 못하고 단지 더 놀라게 하고 더 떨게 하고 땅에 엎드러지게 할 뿐이다라는 겁니다. 자, 둘째는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하나님 성부와 성령, 그럼 성령은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칼빈이 갖고 있는 우리가 삼일체론을 생각한다면 여기서 이제 두 위격이 나왔다라고 해서 마치 성령의 위격을 제외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인데 이는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참되게 인정하는 것이다. 거기까지 가야 그게 진짜 믿음이지 그냥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사단도 그 존재는 인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사단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할 수밖에 없죠. 그건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안다라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관해 성경에 기록된 내용 혹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내용 모두를 참되다고 인정하는 것뿐이 아니다. 그것은 또한 모든 소망을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두는 것. 이러한 생각으로 심지가 아주 굳어져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전혀 의심하지 않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면 영혼에 필요한 것이든 육신에 필요한 것이든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게 되리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에 관해 약속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성취하실 것을 확실히 가지고 기대하는 것. 그리스도가 우리의 예수, 곧 구주이심을 전혀 의심하지 않는 것.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와 성화를 얻게 되어 우리가 구원도 얻게 될 것임을 결코 의심하지 않는 것. 마지막 날에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결국 인도될 것을 굳게 믿는 것이기도 하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한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문제를 제기하고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전체 다든지 아니면 일부든지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거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되는 이것이야말로 주께서 그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모든 것의 핵심이고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그가 그의 성경에서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표석이다. 그리고 이것이 그가 제시하는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단순한 지식이 믿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를 우리가 뭐 육안이나 어떤 것으로 분명하게 참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판단의 기준을 삼는다면 이게 이제 판단의 기준이 되겠죠. 자, 3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지향해야 될 대상이에요. 그죠?
지 향은 바라보는 겁니다. 지 양은 거절하는 거지만 다 아시지만 이제 발음이 저기에서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 믿음이 바라봐야 될 대상이고 관역이다. 화살을 쏴서 맞춰야 되는 그 관역이다라는 거. 이 말씀은 믿음을 떠받치고 지탱하는 기초이므로 이것 없이 믿음은 존재할 수조차 없다. 그죠? 말씀 없이 어떻게 성경 없이 믿음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일명 믿음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성경을 버리고 아니면 그냥 눈에 번쩍하는 것으로만 자꾸 뭔가를 이렇게 쌓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오히려 그 믿음을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단순하고 심플하게 말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 참된 믿음은 오직 마음의 견고한 확신이지만 이것을 종래에는 기독교 신앙이라고 궁극적으로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는 아주 확실한 까닭에 그의 거룩한 말씀으로 하시겠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뒤바꾸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확신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믿음을 정의하여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상 혹은 헬라어로는 히포스타시스라는 실체라는 말을 바울은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서 히포스타시스를 실체로 김광채 교수님은 해석을 하셨어요. 여기도 그렇게 하셨네요. 실상을 헬라어로 이제 그 위격에다가 쓰는 실체인 그 히포스타시스라는 표현을 쓰면서 우리가 기대하고 의지하는 받침대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인데 믿음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확실하게 소유했다는 일종의 확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것이지 우리가 바라볼 수도 없는 보이지도 않는 것을 얻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보이지 않고 바라볼 수 없는 것을 실상으로 여기고 증거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바울은 또한 이 약속은 너무 고귀한 것이므로 생명책이 펼쳐지는 마지막 그날까지 우리 지각으로 감지하거나 우리 눈으로 바라보거나 우리 손으로 만지거나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려고 한다. 그죠? 이거를 이제 믿음을 감각으로 가는 인간이 갖고 있는 감각, 오감이라고 보통 많이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그럼 오감을 통해서 알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한계가 많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신비주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체험하려고 하잖아요, 자꾸. 그러니까 체험적 신앙은 결국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을 만족시켜야 된다라는, 그래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체험이 없더라도 하나님은 이미 존재하고 계신데, 그 인간이 갖고 있는 그 한계 안에서 못 느낀다라고, 못 깨닫는다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게 얼마나 불쌍하고 한편으로는 교만한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날이 오기까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그것은 우리가 우리 본성이 지닌 수용 능력을 뛰어넘는 것.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겠어요? 우리 본성의 수용 능력을.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되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 너머로 우리의 눈길을 돌리는 것. 한마디로 우리 자신을 뛰어넘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어요? 도저히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게 바로 영적인 눈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거죠. 은혜. 그러니까 결국은 이 내용을
이제 그 소망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덧붙여서 말한다라는 믿음이란 소망의 영역에 있는 것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것을 소유했다는 확신이다. 자, 우리 스스로도 보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앞에 뭐 칼빈이 어떤 믿음에 대한 정의들을 쭉 했지만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스스로는 이것이 확신이 됩니까? 확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칼빈이 그걸 나눠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친절하게 해줬잖아요. 그거 하나하나 곱씹어 오시면 난 이게 믿어지는가. 그 실질적인 고백으로 나오는 게 그게 확신인 겁니다. 꺼내 보여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이, 그러니까 특히나 개혁교회에서 신앙 고백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교회 회원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거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주일날 얼마나 출석을 잘하는지, 아니면 뭐 헌금을 얼마만큼 드린다든지, 이런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믿음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결국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나라에, 즉 그리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있는지, 그러니까 소망을 두기 위해서는 이미 그에게 어떤 신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이 어떻게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소망의 영역 속에 있는 것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소유했다고 하십니다. 이는 그가 다른 곳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자, 그런데 그는 그러니까 믿음을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여기 너무 나눠져서 여기를 좀 읽어드리면, 왜냐하면 그가 다른 곳에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한 소망은 소망이 아니에요. 이미 봤기 때문에. 그죠? 못 봤어야 소망이 되는 거잖아요. 보는 것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도 없다라는 거죠. 믿음을 나타내지 않는 일들의 표시요 증거라 부르는 것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 징표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엘렌쿠스 뭐 이런 겁니다. 거기 헬라어 써 있는 게 그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는 이 말을 통해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믿음이란 아직 나타나지 않는 것들에 대한 확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비전, 희미한 것들에 대한 조명, 현재 없는 것들에 대한 프리젠테이션, 감추어진 것들에 대한 예시를 의미한다. 실제로 프리젠테이션이라는 것을 쓰지는 않았죠. 갑자기 여기서는 왜 이렇게 고어로 해석을 하시다가 이렇게. 그래서 이 양막근 교수님 해석을 보면, 즉 나타나지 않는 일들의 증거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이요, 애매한 것들을 지각하며 없는 것들의 현전이요, 감추인 것들의 증거이다 라는 거. 이게 좀 더 이해하시기 쉽겠죠. 그죠? 프리젠테이션 그러니까 이건 뭐지? 뭐 앞에서 뭘 하는 건가? 그게 아니라 현존하는 것으로 믿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 정말이지 하나님의 비밀 중 우리의 구원에 관련된 것과 같은 것은 그 자체로는 말하자면 그 본성적으로는 식별이 불가능하다. 그죠? 어떻게 그 구원받는지 모르잖아요. 누가 구원받았는지는 모르고. 우리는 그것을 최소한 그의 말씀 안에서 바라볼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물론 신학의 내용들도 중요하고, 저희가 이제 기독교 강요를 하고 있지만 이 기독교 강요 엄청 중요합니다. 웨스민스터 신학고백서도 엄청 중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엄청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성경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더 중요한 이 성경을 올바로 보게 하기 위하여서 가장 교과서처럼 나와 있는 이 기독교 강요나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보지 않고 바로 성경으로 들어가면 많은 오류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성경을 가장 성경되게 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이런 어떤 신학적인 내용들을 보고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확신을 지녀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안 되죠. 그가 말씀하시는 무엇이든지 반드시 행하고 이루시는 것으로 간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다고 했는데 2000년 지났다고 아직 안 오신다고 예수님은 안 오실 것이다라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황이 요즘에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예수님이 안 오실 것 같다 그러고 뭐 동성애자들도 우리 형제라 그러고 조금 그 행보를 보면 우려스럽죠. 근데 뭐 로마 가톨릭만 그런 게 아니라 기독교 안에도 그런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걱정스러운 거예요. 자, 오늘은 요 4번까지 하시고, 왜냐면 다음에 이제 삼일체론이 나와서, 그거는 이제 삼일체론을 또, 나눠서 보기 좀 어려워서, 4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자, 이러한 종류의 믿음은 첫 번째 종류의 믿음과는 아주 다릅니다. 이 같은 믿음을 지닌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가 뭐 힘들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진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자, 이 같은 믿음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전혀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믿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바라고 구하는 것을 다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유익하다, 그가 사전에 판단하신다는 전제하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을 아무리 구해봤자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거는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아이가 칼을 달라고 칼을 주는 부모가 있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이는 칼을 갖고 싶어 하더라도 부모가 볼 때 칼을 그 아이에게 주면 그 칼은 아이가 그 칼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잘 안 되잖아요. 유익하지 않잖아요. 안 주는 거예요. 그 아이가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을 주는 게 참 부모인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기도하는 걸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건 단순히 하나님만 생각하라. 이것이 가장 크지만 거기에는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유익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우선적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이니까. 자, 그러나 왜곡되고 사특하고 거짓된 마음에는 이 같은 믿음이 자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미틀 수도 유지될 수도 없습니다. 바로 이 같은 믿음을 하나님은 그의 율법의 첫째 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이 계명을 보면 먼저 당신이 우리의 유일하신 주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 앞에서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말씀을 이어서 하신다. 다시 한 번 더 10계명 1계명을 언급하시는 거잖아요. 이 계명이 의도하는 바는 분명하다. 그것은 당신 이외에 그 어느 누구에게도 우리의 소망과 믿음을 두지 말라는 것이다. 참 이게 어렵죠, 그죠? 자꾸 다른 데 소망을 두게 되잖아요. 사람이라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걸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는 우리의 소망과 믿음은 오직 그분에게만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계명이 지적하는 바는 또 우리의 소망과 믿음을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된다면 우리는 다른 신을 두게 된다. 이건 뭐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서 수도 없이 보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제 뭐 성탄절 오기 전에 수능 먼저 오죠. 그러면 이제 또
교회들마다 뭐 수능 100일 기도 하는 데도 있고, 근데 수능 100일 기도는요 교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찰에서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할 수는 뭐 그냥 100번 양보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목적 자체가 너무 너무 제한적이고 세상적이고 한시적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단순히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실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지금 예를 들면 지금 고3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시겠어요? 수능 잘 보게 해주세요? 물론 뭐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수능 당연히 잘 봐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제되어져야 될 것은요, 이건 예를 고3으로 들어서 그렇지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어떤 큰 일을 앞에 두든지 간에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본질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수능 잘 보게 해주셔서 좋은 대학,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거기서만 목적이 딱 끊어져 버리면 세상에서 하는 그 기도랑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는 요구랑 뭐가 다르냐. 똑같죠. 당연히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해야 되죠. 하나님께 당연히 구해야 되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그렇게 그가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되도록, 그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사람이 온전히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지도록. 이거는 고3뿐만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뭐 취업생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냥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면 다른 신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믿음에 관하여 우리는 이야기를 전개하려고 하는데, 이 믿음의 핵심을 가르치기 위하여 사도신경이 작성되었다. 아니, 칼빈은 그냥 이렇게 딱 못을 박는 거죠. 이 사도신경은 네 부분으로 이어지는데 그 세 부분은 성삼위의 세 위격, 곧 성부, 성자, 성령께 할당되었다. 할당되었다는 표현은 좀 그렇죠. 근데 양락현 교수님도 할당이라고 하셨네요. 할당이 맞나 보네요. 할당으로 해야죠. 뭐. 자, 물론 성삼위는 우리가 믿는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영원하시고 전능하시다. 그리고 네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 대한 이 믿음의 대가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걸 보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우리가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바랄 것인지를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실 텐데, 그래서